나의 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을 기다리며 촛불 하나를 켭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촛불 하나가 애초롭게 보이고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느낌마저 드는 불신앙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마음에 촛불 하나를 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불을 밝히며 대림절의 촛불을 바라봅니다. 이 촛불 하나처럼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기도의 불은 퍼졌으며 믿음의 불길은 번져갔듯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밝히 빛나는 신앙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 우리의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믿음의 회복,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괜찮아요? 네. 영상 하나를 잠깐 볼게요. 1분 정도 될라나? 아마 잘 나올지 모르겠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이게 캄보디아 시엠립 영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에 전부 걸려가지고 이렇게 격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관님이 김흥수 사관님이에요. 코로나 다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한 명은 저 안에 누워 있어요. 방 안에서. 저분이 이인선 사관님이고 이분이 김흥수 사관님이에요. 이 김흥수 사관님은 그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전도,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정교님 단신으로 가서 이 구세군 사역이 캄보디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영문이 5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시엠립이라는 그런 바닷가 해변가의 그 도시에 또 다시 개척사관으로 가서 이제 사역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청년정교님이었는데 부인하고 같이 사관학교 들어가서 나이가 많았지만은 캄보디아 구세군을 개척한 공로가 있어서 사관학교에서 받아줘서 사관이 됐고, 또 그곳으로 다시 사관으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거기는 병원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또 진단 키트도 없고 또 그냥 자가 격리해서 나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매일매일 그 테스트로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게 테스트하고 그 7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7명의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도록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숙식할 수 있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인으로 삼고 병사가 되고 이제 그 중에서는 구세군 특무로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시편의 말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51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 다시 회복시켜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또 죄를 낳게 되고 죄에서 다시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산했으며 죄 가운데 있으며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는다 해도 스스로 거듭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이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과도 같죠. 금주의 요절과도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떤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회복시켜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 새롭게 해달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 때 그 창조는 바라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바로 크리에이션, 이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지 창조를 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더불어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무려 800번이나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뭐 몇 번 나오고 마는데 다윗의 이름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이 역대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시편에서도 나오고 또 선지자들 입에서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친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윗 이름 앞에 닉네임처럼 별명처럼 따라붙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종 다윗, 정직한 다윗, 사랑하는 다윗,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이름 앞에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바로 정직함,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을 요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의 말씀 육적인 회복도 있고 영적인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영원히 회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오전의 설교의 결론은 뭐였어요?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처럼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로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는 진실함의 회복이고 그 진실함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어때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는 거, 우리가 헌금하는 척하는 거, 봉사하는 척하는 거, 그거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잠시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 성탄절 분위기 다들 놀고 정신없이 기분 좋게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놀다가 정신없지. 성탄절 전에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는 건데 성탄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고 즐기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재물로 근심할 때 있습니다. 실추된 명예 때문에 번민할 때 있습니다. 나이 들고 건강을 잃었다고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가장 귀중한 소원은 바로 진실함, 신실함, 정직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며칠을 더 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름지기 내 정직함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회복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변명도 원망도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금주의 요절에서도 세번역으로 썼는데,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건강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돼요? 바로 선악과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 공부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이렇게 어린 주일학교나 중학생들이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 따먹게 했으면 되죠. 만약에 따먹으려고 하면은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내 이놈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도 허용하시고 용납하셨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길까지도 다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속성,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그 이성을 지배하고 그 이성이 육신을 지배하고 온전한 인격을 지배하고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강제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권면하고 강권해서 또 이렇게 이끌 때도 있지만은, 그때는
잠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이 본인께서 그 신앙의 의문을 해결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믿음을 선택해 나갈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충성 봉사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간을 세 부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째의 부류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이성과 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 즉 생리학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또 싸움과 분노와 원망 모두 육체적인 것, 육체가 주도하는, 즉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좀 지성인이고 또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매사에 냉정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면은 냉담하고 냉정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냉철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성이 없는 이성은 절망과 허무주의에게 결국 빠지게 되고, 똑똑한 나머지 결국 자신이 생각한 것에 빠져서 함몰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세상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도덕성도 문제이고, 또 결국 그러한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주도적인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 이성과 지성이 도덕성을 지배하고 윤리성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회복이 되는 거죠. 오전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영주도적인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과 육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혈과 정욕이, 인간의 욕망이 정신도 지배하고 영도 다스리게 되면은 정욕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리게 되고 보기 좋은 것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영적인, 영주도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주도적인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 주도하게 될 때 육신에 끌리는 거,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의 사건도 육신적인 거, 탐욕적인 거, 정욕적인 단어들이 계속 열거가 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모든 것이 정욕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영주도적인 게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누리는 그 자유의지, 그것만큼, 자유의지만큼 또 자유만큼 인간이 인간화가 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그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 출세하려고 막 출세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아부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 출세하려고 그걸 조금 올라가면 그거를 발판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 아부하고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비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간혹 한두 명은 알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너무 자린고비예요. 너무 자린고비고 너무 아끼고 아주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껴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 드신 분인데, 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먹자.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내고 다음 달엔 자네가 내고 그러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안 얻어먹고 안 사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그 집을 새로 이사했는데 자녀들이 농도 바꿔주고 그랬는데 도로 다 물렸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정말 안타깝게 그 많은 재산 놓고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차가 있는데도 차 단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제가 아이고 나이도 드시고 그랬는데 무릎에 바람 들어가요. 바람 들어가니까 차 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차 아끼는 하고 교회 마당에다 놓고 매일 와서 닦는데 차도 안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 분식점하고 2층 집 또 논반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 월세 받고 있는 건물 다 놓고 갔어요. 다. 너무나 안타깝죠.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뭐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그 자유의 은총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인간됨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 모든 자유의 근본은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래요. 또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철학적인 것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자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바로 진노로부터 자유예요. 진노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 사람들이 죄에 매이고 죽는다, 사망에 매이는 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근본적인 자유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참된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유가 극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8절까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영으로 살 때만이 생명과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인간의 길은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자연인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 자연인들이 사연이 있어서 산으로 다 들어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산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기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안 쓰고 그냥 있는 거 버섯 따먹고 나물 캐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옛날에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사업장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찾아간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아, 불편하지 않냐고 했더니 너무 자유롭고 편하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걱정이지. 왜냐면 한 번씩 가서 반찬도 올려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걱정인데, 그 자신은 너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뭐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의 자유일 수 있겠죠.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많이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돼서 포로가 되었어요. 독일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미국 포로들을 죽이기는 해야 됐는데, 이제 전쟁이 계속 소모전이 있어가지고 총알을 아껴야 되고 탄화를 안 아껴야 되니까 이 포로들을 죽이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있는데 식량도 들어가고 또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 총알이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어떤 거였냐면, 포로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자라고 독일 병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서로 죽게 하자. 그래서 기차칸에다가 이 포로들을 다 몰아넣고 며칠을 굶겼대요. 사람이 3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굶었으니까 다들 막 혼미하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커다란 빵덩어리, 호밀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어요. 독일 병사들이 생각할 땐 저거 먹고 싸운다고 분명히 저거 안 뺏기려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감정이 틀어지고, 굶어서 죽어가는 입장이니 안 먹으면 먹느냐 사느냐, 먹어야 산다, 뺏기면 죽는다, 이 기로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피 튀기며 싸우겠는가. 그 꼴을 좀 우리는 구경 좀 하자라고 빵을 던져놨어요. 예상대로 사람들이 그 빵
던져진 대로 모두가 몰려갔어요. 근데 한 병사가 빵을 잡게 됐고 그 빵을 안 뺏기려고 팔을 높이 들었어요. 다들 그 팔에 있는 거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병사가 그 빵을 높이 들고 소리칩니다. 성찬식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미군들이 숙연해졌대요. 그리고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점씩 한 점씩 떼어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성찬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적 양식이 영의 양식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그 생각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진정한 회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은혜롭게 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자유의지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야 돼요. 이렇게 추구해도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자유의지의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질이 많으면 더 회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 신자의 회복의 길은 영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중생하고 성령님으로 심화되고 성령 충만한 용기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복의 길을 위하여 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더 가까이 헌신하며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주님의 자유로운 영이 이끌리어 선한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 자원적인 마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순결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쫓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의 삶,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과 자유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워버려야 할 것, 새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성령님 안에서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되찾으며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병원에 있는 우리 박과 부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남비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종소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선남비에 동참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협력하는 협력자들, 후원자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한 행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의미와 사랑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